자, 오늘 치유에 대한 여섯 번째 말씀, 분노 조절의 치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노 조절의 치유. 분노는 화내는 것, 성내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은 느끼는 거예요. 평생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은 없죠. 다 좋은 분노도 있고, 어떨 때는 내 혈기 때문에 내는 분노도 있고. 근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잘 참으시니까 이렇게 화 안 내시죠? 안 내요? 가끔 해요. 화나는 것이 희로애락이라는 그 사람의 감정 중에 희로, 기쁨 다음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가 하면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불의한 일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면은 누구든지 화가 나죠. 근데 화는 대체적으로 15초 사이에 최고도에 이른대요. 15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해서 15초 정도 되면은 그리고 최고에 올르더라도 15분 이상을 더 가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발견한 어떤 거죠. 운전할 때 좀 화 날 때 많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 앞에는 분명히 빨간불이라서 안 가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좌회전, 우회전, 특별히 이제 우회전 할 때 좀 그리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앞질러 가면서 창문 내리고 욕하고 가고. 그러면 이제 또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으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욕한 차를 추격해가지고 앞에서 세우고 운전자를 잡아 내려가지고 폭력을 가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노 조절하는 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 술 먹고 싶은 충동, 죽고 싶은 충동, 잘 조절 못하면은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분노도 이 폭력적인 성향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로 일단은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 용어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헐적, 가끔씩 일어나는 폭발성 장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화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감정 중에 하나지만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동반하거나 이러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혼자서 치유할 수가 없고, 보통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약물 치료 또 상담 치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분노를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분노를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몹시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반사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고 이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지 않고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분노 조절 잘하고 이 조절 장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자신의 왜곡된 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타인의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분노를 나누어 보면은 개인적 분노, 또 집단적 분노, 또 충동적 분노와 습관적 분노, 죄악된 분노와 의로운 분노,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그런데 개인적인 분노에도 죄악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의분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뭐 집단적 분노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충동적 분노, 이게 이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가 다혈질이 돼가지고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우, 폭발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죄악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 분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적어드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살 때는 애들이 특별히 공공장소에 나와서 떼를 쓰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버스 안에서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 저거 사달라고,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욕구를 이렇게 성취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일부러 이제 떼를 쓴다고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혼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사람이 친구들이 많이 왔다든가 사람이 많다든가 이러면 엄마가 잘 들어주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영리하게 이용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분노들, 그래서 이 죄악된 분노는 자신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분노인데, 그러면 그런 분노가 왜 생기는가? 그런 분노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생물학적,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분노가 왜 생기냐 하면은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심리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에서 보면은 외부의 도전이나 위협이나 상처, 또 무시하는 것, 소홀히함을 당하는 것, 부당한 처우 같은 것, 이런 공격 같은 것을 느낄 때는 사람이 화를 내고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기자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은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위협을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 몸이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노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들, 내가 무시당한 기억들이 또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오면은 내 몸이 그냥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심리학적 원인이 있는데, 인간 정서에는 크게 쾌의 정서하고 불쾌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쾌의 정서는 욕구가 만족해가지고 일어나는 결과, 불쾌의 정서는 욕구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신의 기대, 목표, 욕망이 무너지면은 좌절하게 되고, 뭐가 안 되면은 화가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분노를 느끼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접받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에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쉽게 그냥 내가 화를 먼저 내버리는 거죠. 또 대인관계 속에서 부당하다고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고, 또 친구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면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두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분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험적으로부터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은 왜곡된 자기의 인지 구조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한 사람은 화를 안 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성장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요소도 좀 있고 또 비합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왜곡된 신념이 잘못된 신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터무니없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라틴어로 이마고라고 해요. 이마고. 그러니까 개에게 한번 물린 사람이 개만 보면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감정이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이마고는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비난하거나 거절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래버리면은 개에게 물린 사람이 반응하는 것처럼 금방 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만약에 부모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받은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도 상사가 충고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뭐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폭발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오는 거절감, 열등감 같은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분노가 있고 파괴적인 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괴적인 분노는 왜 생기는가 하면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준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분노가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빵빵거리면은
왜 이렇게 빵빵거리면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날 게 아니라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먼저 가라 그러지 뭐. 좀 이렇게 좀 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 달리 생각하고 반응하면은 그런 그 분노의 폭발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더더욱 그게 관대하게 용납이 되겠죠. 저 사람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하기 위한 것이 있구나, 이겠구나,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해석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항상 판단하고 또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이 지금 몹시 화가 났죠. 안색이 변해요.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그때 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왜 안색이 변하니? 왜 화가 났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의 원인을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가인이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지금 변화시키려고 인지 왜곡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은 상황을 보고 분노하는 그 가인에게 너 지금 부당한 대우 받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당하게 대했는데 왜 너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네 제사는 안 받았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나니?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불공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왜 쟤도 제사를 드리고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가? 이게 지금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것도 보면은 가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가인이 먼저 자기가 우리 동생은 양을 드리고 나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먼저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데 항상 자신에게 있는 것은 모르고 동생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이미 벌써 우리가 보면은 가인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제사를 그게 곡물인가 양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너에게 지금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로운 분노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분노 생기는 것을 동생이나 하나님께 자꾸만 지금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분노의 악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불행한 결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한다고 분노하죠. 성실하게 집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이런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주느냐.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마음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이가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분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도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면은 때때로 잘 가다가 자신의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너무 탁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쉽게 분노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파괴적인 분노, 해로운 분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분노는 너의 그 분노, 그거는 의분이 아니고 너의 분노는 죄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결국에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우리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이에요. 또 잠언 27장에서도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29장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셔요. 그럴 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화난 것 너의 마음 때문이야. 그리고 분노를 풀고 빨리 회복해, 좋은 마음으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을 결국에 살해하게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이 주역이 되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성을 쌓게 되고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척박한 땅에서 분노에 가득 찬 인류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다스림으로 분노 조절 장애로부터 생기는 불행한 인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분노의 과정이 파괴적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의 감정이에요. 대표적인 감정. 뭐 그게 옳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요는 그 분노의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롭고 창조적인 분노가 될 수 있는 반면 그것이 해롭고 파괴적인 분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로운 분노, 의분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심히 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1장 8절에 나오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리고 마지막 지금 재앙을 선포하고 나서 심히 지금 분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바로가 약속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 보세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심히 노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금. 왜? 9번까지 오케이 데리고 가 그러면서 자꾸만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품은 부은 지금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권력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분노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고리 이자놀이를 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책망을 하죠. 그리고 당장 그 고리, 지금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나와서 노역을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빌리고 또 자기 자녀들을 그냥 노예로 종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지금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놀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면서 심히 분노하잖아요. 또 다윗도 그 블레셋, 특별히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그렇게 거룩한 분노,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시면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들은 죄가 될 수 없는 분노예요. 의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적인 분노고 유익한 분노고 통제받는 분노라는 거예요. 통제받는 분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화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분노가 감정 자체로 끝나지 않고 파괴적으로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면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세지고 핏대가 오르죠. 핏대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노는 적개심과 함께 행복의 파괴자, 많은 중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교통사고, 재정적 손실, 결혼생활의 갈등, 살인, 가정폭력, 전쟁 이런 것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인이 심히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안색이 변화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을 품으면은 화병이 되죠. 그리고 이 화병은 정신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큰 손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나면은 분노가 올라오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 그것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듀크 대학 그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 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의 주요 발생 원인이 담배, 술인데 담배, 술보다도 분노가 더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월프 박사라는 분이 연구에 의하면 분노를 느낄 때에 위장의 점막이 충혈되고 운동이 증가되면서 위산 분비가 많아지고 마침내는 위, 장 출혈과 위궤양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또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가장 화가 났던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좌측 전두엽의 부위가 혈액순환이 여기서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뇌세포 활성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뇌 손상이 오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치매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55세 이전에 심장병에 걸릴 가망성이 3배 더 높고 심장마비에 걸릴 가망성은 5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람을 공격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자라니까 결국에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분노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하면은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되고 해로운 분노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 9절 우리가 화면에는 없지만 9절 한번 보세요.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노예가 되면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주어진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관계에 단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유로 분노하게 되면은 분노가 우리를 다스려 버리고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발전해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고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죄의 소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다스리라. 분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버리려고 자꾸만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지만 그 분이 결국에는 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극히 좀 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죄로 가기 때문에. 또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결국에 마귀로 틈을 타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중상에 빠뜨리려고 아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가 그렇게 틈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그냥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의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또 자기의 의분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부숴버리는 일도 해요. 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또 바위를 쳐서 결국에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분이라고 해서 거룩한 분, 그렇다고 해서 혈기와 폭언과 폭행과 살인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분노의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복수 계획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 미워하는 심령, 원망하는 심령 상태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이 분노의 감정은 15초가 지나면은 사그러진대요.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은 15를 세는 거예요. 15. 하나, 둘, 셋. 그래서 15을 세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을 세거나 또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거나 운동으로 풀어버리거나 그 분노의 상황을 피해버리라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노를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어떤 감정을 분노의 노예로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분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야 하며, 또 감독들에게는 급히 분내지 말라라고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툼을 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분노의 에너지를 선을 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분노 조절 장애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창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에너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 이렇게 봅니다. 내적으로 그것을 참고 억제하는 스타일이 있고, 외적으로 표출하고 방출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 주장적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억제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자꾸만 자기 분노를 자기 안에서 억제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삭히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술을 쉬면서 참고, 세수를 참고, 환경을 바꿔보고, 차를 마셔보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내적 억제를 계속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다 보면은 결국에 화병이 쌓이게 되고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권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외적 표출. 외적 방출하는 사람들은 이 파괴적인 반응으로 분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자기도 같이 화를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다가 분이 안 풀리면은 그냥 총으로 쏴버리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인이 쓴 방법이잖아요.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 들에 나가서 아우를 쳐 죽인 거. 그러니까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동생을 잃게 되죠. 가족을 잃게 되죠. 또 살인죄를 지게 되죠. 인류 최초로 살인범이 되어버리죠. 형벌을 받죠.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게 되죠. 외롭게 되죠.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형벌이 중다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에 빠져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자주 내거나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멀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폭군, 역대 그 정치 폭군들 중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폭군을 했다라는 거죠. 모두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상처를 주고 후손들까지도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에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 22장에 보면은 성경은 화를 잘 내는 자와 어울리지 말고 쉽게 성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을 품고 있는 지금 그를 향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화가 나는 거, 그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를 건설적으로 발산해야 돼요. 파괴적으로 발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기 주장적 표현으로 분노를 풉니다. 그러니까 분노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화내지 마 이런다고 또 그게 뭐 화 안 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를 또 누르면은 더 문제가 되고 악화되고 골마질 수도 있고, 또 무조건 폭발시킨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죄가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정직하게 표현하라.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서로 조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창조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통성기도 하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풀어버리라는 거죠. 이거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원통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잖아요. 얼굴이 붉게 술 취한 것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니까 밤중에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사람 보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파괴적 분노를
파괴적 분노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화는 날 수 있지만 이 화가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왜곡된 인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라. 분을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분노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선을 행하는 그 선한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마음으로 주님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 주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분이 나지만은 그 분을 품지 않도록 하시고, 분을 다스림으로써 분의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화가 나는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주님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더욱더 증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